안녕하세요. 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와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병으로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밖에 나오기도 쉽지 않고 거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를 침대에 누운 채로 그렇게 들고 나왔던 거죠. 아마 이렇게 이 사람과 함께 데리고 나온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지 않았을까요? 뭐 모르는 사람이 그러진 않았을 거고요. 그냥 친구들이 어, 예수님 앞으로 함께 가자고 중풍병자가 이야기했든지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이야기했든지 어찌되었건 간에 이들이 다 동의하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 그들의 믿음이죠. 중풍병자의 믿음이기도 하겠고요. 친구들의 믿음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시작한 그 어떠한 예수님을 보러 가자 하는 그 제안에 모두가 뜻을 합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죠.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야 이거 신성모독인데 라고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셨죠. 그리고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찌하여 이렇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라고 물으시죠.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어차피 말로 하는 거니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더 쉽죠.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한다면 일어나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동을 못하는 사람에게 침상에 누운 채로 들고 온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쉽지 않겠죠. 그냥 말로 그냥 하는 거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뭐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그 중에 뭐가 쉽겠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둘 다 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꼭 정해 주셨을까요? 그냥 침상을 들고 가라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잠깐 그냥 상상해 보면 이 사람은 계속 집에 누워 있었을 것이고 밖에 가지 못하였던 그런 사람인데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가장 무엇인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증명하지 못했던 그곳에 자신이 바뀌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가 가장 고통을 느꼈던 그곳에 돌아가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음을, 병이 나았음을, 그리고 죄사함의 그 권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음을 선언하는 그 자리, 확인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앞에서 계속해서 권능을 행하셨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요.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요. 병도 고치시고요. 그런 권능이 있으신 그분, 이제 그분이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까지도 이제 보이시려고,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가 있냐면 또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 세관 앞에 앉아 있는 마태, 세리 마태. 그 세관 앞에 앉아 있다 하는 것이 좀 약간 좀 처량하게 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세리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세리랑 놀고 싶겠습니까? 뭐 좋게 말해서 세무 공무원이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으로 여겼고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 앞에 앉아 있다 하는 그 글을 보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것, 그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일어나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죠. 예수님이 너네 집에 가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마태가 초대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마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뭐 마태랑 누가 놀아주었겠습니까? 똑같은 세리가 같이 놀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악한 일 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친하게 그렇게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오셨으니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누구를 불렀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었겠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한 거죠. 야, 너네 선생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어떻게 저 세리랑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말씀 잘 알고 잘 지키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호세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신 그 말씀, 그것을 배우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저 죄인과 함께 있으면 나도 오염돼 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아십니다. 중풍병자를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그의 친구들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보셨습니다. 마태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도 아셨겠죠. 마태의 집에 마태를 찾아온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태는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온다, 누군가가 나랑 밥을 먹어준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다른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삭개오 기억하십니까?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 내려와 나 오늘 니네 집에 가서 밥 먹을게 라고 하는 그 말에 삭개오가 곧바로 내려왔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세리 마태에게는 누군가가 내 친구 세리들 말고 다른 좀 다른 정상적인 우리보다는 좀 다른 부류의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 하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분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뭐 끝까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마태를 아셨습니다. 마태의 마음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을 그들도 아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병고침, 그 죄사하는 권능까지 있다는, 인자가 그렇게 있다는 것도 밝히시고, 그리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선언하셨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아십니다. 중풍병자도 아시고요, 그의 친구들도 아시고요, 서기관도 아시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아시고요, 마태도 아시고 바리새인들도 아셨습니다. 그냥 얼굴만 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셨죠. 그분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고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잘 이야기해야 주님이 이해하실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그저 눈물만 나올 때도 있고 한숨만 나올 때도 있는데 그래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를 아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용기 삼아 용기를 내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나를 아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아시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는 두려움이었지만 나를 아심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힘이요,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오늘도 경험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름에 오늘도 우리가 응답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